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케어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기도문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성경 읽기 내용에 좀 보내드렸는데 오늘 그 본문 내용을 가지고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은 믿는 자의 신앙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중보기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마음에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믿는 자 하면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믿는 자는 바로 내 자신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 서화평, 각 사람의 이름이 믿는 자 속에 들어가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 가운데 참석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을 만난 은혜가 있는 심령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개인의 신앙의 본질은 설교 가운데 여러 번 나눴고 우리 김학선 목사님도 그런 면에서는 믿음의 내용이 저와 같이 하나로 흘러가는 것을 저도 알기에 믿음의 동역자로서 감사가 되는 내용인데 그 믿음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와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성경 속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고 가는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나누는 그 내용에는 항상 그런 내용들이 함축성 있게 들어가 있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 나의 신앙의 믿음의 본질은 오늘 얘기하는 가운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 번씩 물어보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신앙의 본질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실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면서요 짝이 있는 말씀 골로새 1장 9절과 12절의 말씀도 연결되는 그 짝의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이 골로새 1장 9절에 낭독해 주신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얘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긴박한 일을 당했을 때 또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내용이 급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주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참 이런 기도를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신비적인 체험을 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깨닫는 놀라운 이 단순한 진리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매일의 일생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은 선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신비적인 어떤 은사를 받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한,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놀라운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아마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집집마다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이 구절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을 걸어놓고 얼마나 저 삶을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고, 그것이 나에게 왜 기독교 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이게 중요한 건가를 또 생각하고 변화되는 시간이 있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이에요. 어디 다른 데 가서 40일 작전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일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도저히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때도 쉬지 말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또 18절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그 상황과 환경이 내 입술로는 감사가 안 나와도 억지로라도 배운 말씀대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해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배들의 삶이에요. 성경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곤장을 맞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했잖아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대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천사가 다가와서 묶였던 그 감옥에 지진도 일어나고, 감옥에 자기 발을 묶어놨던 쇳덩어리 같은 착고가 저절로 풀려서 도망갈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간수들이 하게 되고, 그러나 오히려 도망가지 않고 그 간수들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했을 때 거기에 간수들, 자기의 죄인들을 지켰던 간수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대반전의 역사죠. 성경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보세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싸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에 제가 말씀도 얼마나 여러 번 나눴습니까? 뭐 칼도 없고 무기도 없는 거예요. 싸울. 근데 수많은 적군들이 그 도성을 에워싸고 오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은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감사하고 찬양대로 세워서 적군들은 쳐들어오는데 무기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거기에 찬양대로 세워가지고 찬양하면서 나간 거예요. 죽으러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 적군을 쓸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일 때 나만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인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연약하고 성경 말씀을 잘 몰라도, 내가 글을 읽을 줄 몰라도 내가 하나님께 들은 그 한 가지 말씀,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알잖아요. 들어서 지금도 듣잖아요. 그것만 알아도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할 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기독교의 비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9절 12절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아주 정확한 핵심적인 요소를 아주 샘플로 보여주는 기도문이에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빌보서, 또 여기 골로새서,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이 기도문이 나와요. 이런 네 구절, 세 구절 정도의 내용으로. 저는 그거를 가지고 처음에 암송을 했었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기도문을 쓰지 않아도 이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도 있지만 우리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페이퍼 속에 있지만은 대부분이 뭐예요? 기도하면은 신앙이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는 당연히 그렇죠. 뭘 기도할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날 도와주신대. 또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생각은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위기의 순간일 때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이런 면에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 금전적인 문제를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위급할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보통의 기도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달라는 기도거든요. 주님 주세요. 헌금을 주세요. 복권에 당첨하게 도와주세요. 뭐 우리가 웃으며 소리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한다고요. 주로 뭐예요? 그게 어린아이가 제가 애들린을 이렇게 집에서 같이 있으면서 보는 것 중에 하나, 얘는 관심이 지금 저 나이 때는 뭐예요? 어린아이니까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눈으로 보고서 내가 뭐하나, 할아버지가 지금 뭐하나, 뭘 먹고 있나? 이거에 온통 관심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왜냐면 어린아이니까. 근데 제가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아요. 나는 내 신앙의 지금 상태가 내가 목사건, 내가 선교사건, 내가 장로건, 뭐 이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던 간에 상관없이, 나의 직분이 무엇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내용이 아직도 그냥 애들린의 수준으로 먹을 거에만, 내가 필요한 것만 뭔가 안 주나 하는 그런 관심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은 아닌가. 이런 걸 되돌아봐요. 쉽게 얘기하면 달라는 기도. 기도를 하는데 맨날 달라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저도 달라는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을 때가 많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요, 우리 애들린이 이제 점점 성숙할 거 아니에요. 1살이 됐다가 2살 다 이렇게 성숙할 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달라는 거 먹을 것만 달라는 거 하다가 이제는 눈이 뜨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철이 들면은 아빠, 엄마 그러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이제 단어도 배우고 입술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내가 뭐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지금도 나를,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지금도 보살펴 주셔서, 저 같은 경우는 고아는 아니지만 고아와 같은 모습의 삶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돌봐주셨구나. 저는 얼마나 그 생각을 자주 하는지 몰라요. 공원에서 걸을 때도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불쌍해 주셔서 정말 연약하고 정말 약골인 저를 지금 이 시간까지 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큰 수술 아직까지 안 받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기도의 감사를 정말 하고 걸어다녀요. 근데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10절에서도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기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린이 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같이 이렇게 안고서 이렇게 걸으면서도 제가 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애가 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전 그런 기도 아직 안 합니다. 물론 나중에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뉴욕과 이 미국의 돈이 흐르는 물줄기, 월스트리트에 엄청난 돈들이 흘러가서 악한 자들에게 흘러가는데, 하나님 그 악한 자들에게 흘러가는 물질의 물결을 하나님 의로운 자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선량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물질을 부려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자녀가, 내 비즈니스가 잘 돼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우리 자녀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세요. 이거는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 하는 기도예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비즈니스가 비록 지금은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여기로부터 나오는 물질이 주님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주님이라면 감히 어떤 기도를 내 아들과 딸들이 얘기할 때 어떤 기도를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기 욕심만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보다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저는 더 응답할 것 같아요.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도하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그것을 알고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녀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게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이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 9절부터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연습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의 샘플 기도문을 내가 그걸 익히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했던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 미리 제가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목사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어디 갈 때 제가 기도문을 먼저 생각하고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이런 거 적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나 어떤 그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해요. 근데 거기에 오기까지는 연습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한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내가 원하는 말씀을 암송을 해서 그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좋은 샘플이 오늘 이 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카톡에 이제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미리는 제가 여러분 볼까 하나 넣어드렸거든요. 이걸 제가 어저께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작은 이 문장이지만 수시로 보고 내가 운전하기 전에 그걸 한번 보고 운전하면서도 내가 이게 할 수가 있거든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 또 사업처에서 일을 하다가도 항상 바쁜 걸 하니까 잠시 있을 때 내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도 저도 보니까 한 번은 이걸 보는 거죠. 그걸 아니면 또 이렇게 프린트하고 해가지고 내가 자주 있는 책상 앞이라든가 사업장에 자주 보는 곳에 딱 하나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틈만 나면은 그냥 보고 처음에는 읽는 거죠. 그냥 읽으면서 자꾸 읽으면은 그게 마음에 새겨져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구절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기도문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을 보여드렸거든요. 한번 보세요. 제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카드로 이제 돼 있는 거를 어제 제가 아트 스타일로 된 것을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은 여러분 이 4구절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 샘플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
이게 9절부터 12절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이거는 제가 이제 쉽게 내 언어로 만든 거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서화평을 만난 이후로 사랑하는 서화평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계속하며 이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서화평으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언어로. 여러분이 말을 이제 바꾸는 거 더 잘. 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짧지만 얼마나 파워풀한 기도인지 몰라요. 이거를 여러분이 평생토록 하실 기도예요. 이 기도가. 이 기도에는요, 달라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달라는 기도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성숙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누구 앞에서 할 때, 와,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이 말 자체가 너무나도 여러분 듣기에 어떻게 했어요? 고귀한 언어거든요. 이게 고귀한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100% 합당한 기도입니다. 왜? 성경에 있는 기도니까.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짧은 기도를 수시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잃어버리면은 그냥 듣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적용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오래 듣고 많이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설교 내용 중에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얻는 것이 이 주일날 설교를 듣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해요? 살아내야 되죠. 내가 그걸 경험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라도 다른 종교와 전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복 받기를 원하고 복 주세요. 안 주면은 땡깡 부르듯이 하나님 뭐 믿는 게 뭐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고 실제로 떠나는 사람들, 기독교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 자기가 원하는 걸 못 받으니까.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익히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도 돼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무슨 얘기지? 그걸 이제 묵상하는 거죠. 그게 큐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다 나면 노트에도 적어보고 수시로 그것을 해서 같이 또 질문도 해보고 우리가 식사할 때 나누는 대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시는 분 한번 같이 나눠주실래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단어를 썼어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제가 웹사이트를 이제 AI를 제가 배워가지고 요즘 이제 웹사이트를 새롭게 좀 워낙 오래돼가지고 옛날에 500불 주고 어떤 분한테 부탁을 했는데 한 10년 전인가 이분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 고치고 싶은데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뭐가 안 뜨는 거예요. 막 눌러도.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이렇게 좀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다음 한번 2주 정도면은 이제 새롭게 웹사이트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맨 앞에 이제 제가 요즘 만들고 있는데 신앙의 모토, 신앙의 본질, 우리 케오지에 내가 많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걸 나눌 때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딱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닮아가자. 여러분 한번 입속으로 한번 내보세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닮아가자. 제가 옛날에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그 모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자. 이게 전 세계적으로 60여 국에 나가 있는 내비게이터의 모토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한동안 많이 썼지만은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그것도 너무 귀하고 그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선교와 전도에 귀하게 쓰이는 모토지만 저는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소셜 라이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우리의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다녔고 뭐 심지어 교회 장로고 안수 권사님이고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예수를 전파하고 너무나도 나이스하게 설교는 하는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사업하는 교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사기치러 교회 다니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송하지만 한국에 나오는 말을 보면 한국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걸 왜 그렇게 얘기하냐는 것을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되돌아봐야 돼.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에 들어 오늘 이 믿음의 본질을 그대로 얘기해요. 그들이 떡을 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을 사람들에게 논아주니까 야, 저 사람이 예수를 정말 닮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름을 지어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제는 우리 다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신도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믿음의 본질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면은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감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아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어보게 돼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되면은,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고 성경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마켓에서 저도 옛날에 전철역에서 막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막 손 올리고서 팻말 만들어서 했던 사람이거든요. 한국에서 청년 때부터. 마켓에서 소리 지르면서 막 얘기하는 그것도 전도하는 방법이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삶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뭔가 다른 그런 삶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안 그러면 거기에 무슨 전도가 일어나겠어요.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무리 내가 떠들어대도 예수 믿으라고 나팔을 불어도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 집안은 전도의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래전부터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저는 신앙의 본질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믿어요.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론과 인물이 여러분 다 여기 얘기한 거예요. 내용에 1, 2, 3번, 4번까지 이 삶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기도문에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마지막으로 4번 뒷페이지 2페이지에 믿는 자의 감사의 삶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은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already, not yet이 아니라 우리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고 나눴잖아요. 아니면 정초수 목사님도 그거에서 나눴고 not yet, already라고 하는 그 영어로 아주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진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천국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입술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이 임하지 않는 삶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중동 지역의 이슬람권에서 특별히 전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그거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 겉옷을 벗어서 성경대로 그 사람에게 주면서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아내니까 이슬람의 모하메트나 알라신을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닌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한단 말이냐 이러고서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내가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작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많이 있고 쌓아두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아니까.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이나 사모님도 오랫동안 믿음의 동지로서 선교제에서도 같이 알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런 사람을 제가 본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는 그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도 동일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보이니까. 성경을 알면서. 그리고 정말 믿는다는 건 이러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그마한 공동체지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의 본질을 알고 있는 분이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삶을 격려할 수 있고 내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공동체의 좋은 모델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관여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옛날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제가 그런 게 포커스를 안 맞춥니다. 소수로 할지라도 저는 왜 조금 몇 가지 이제 염려하시는 분도 계셨지만은 물론 그러면 더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삶을 내가 살아낼 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낼 때 내 우선은 작은 공동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이 보고 듣고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면은 이것이 전도고 선교에 저는 중요한 포커스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것을 느껴요. 그래서 내가 더 아이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자. 내 큰 교회와 교인들을 다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작은 공동체에서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끌어안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의 주머니를 털어서 같이 먹을 것을 나누고 선교가 필요할 때 내 주머니를 털어서 선교하고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있잖아요. 이 공동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매년 전도 이 재정 보고할 때 우리가 같이 나누잖아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놀라워요. 수시로 저희 집사람과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얼마까지 우리가 케어지가 그래서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큰 교회, 물론 그분들은 그분대로 귀한 일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 부럽지 않아요.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 두세 사람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절대로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삶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제 가서 선교를 현재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 가정에서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에게 여러분이 그 사랑의 모습을 실천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싫어도 싫다는 얘기 표지하지 마시고 그걸 끌어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더 내 삶을 들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러분이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카톡에 드린 내용의 이 기도문을 내 것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뭐 숙제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해보시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천할 것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제 전화기에 있으니까 한 번씩
좀 이렇게 꺼내기 좋은데 딱 어디다가 이렇게 놓으세요. 아니면 이게 프린아웃 돼서 제가 프린아웃 돼서 하나 놓아드려도 되고. 그래서 자주 보는 거죠. 자주 봐야지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에 입술이 안 열리고 기도가 나는 너무 힘들어 이러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요 어디 가서도 내가 파워풀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믿음의 동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